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제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감사의 마음과 또 예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감사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고요한데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가 죄송합니다. 간주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지금 이 시간 이한성 목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궁율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뭐간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 우리 삶 속에 감격과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뤄가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빚어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나갈 것임을 분명히 믿기에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소망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 온몸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일어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신실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유동치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잔지바의 오영금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우리 이협승 선교사님, 김만호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맡기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유성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정말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PPT가 잘못됐는데요. 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드미러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그 발걸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팬데믹과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요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가 헤드라인 기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또 사회
거리두기, 또 경제의 점진적인 그런 회복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코로나 회복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후각 상실증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또 피로 현상 등이 새로운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유증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빚어진 정신적인 질환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2월 10일 미국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0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인 41%가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앓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날 이 세계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들,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였다. 이는 다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오셨는가라는 그 말씀을 전 말씀들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 땅에 가셔서 무덤 중에 있었던 귀신 들린 청년을 치유하시고 그에게 또한 그를 회복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스토리의 어떤 맥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듭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중요 인사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더라면 적어도 경호원이나 버디가드들이 조금 이렇게 스페이스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래도 먼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죠? 좀 쉬시도록 사람들 좀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반기십니다. 사람들을 반기셨다는 그 많은 무리를 전혀 마다치 않으셨어요. 41절을 보면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급히 간청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급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급하게 그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반기러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고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간 것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급히 발을 옮겨 가셨다라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당장까지의 그 집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무리를 뚫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42절 하반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As Jesus was on his way, the crowds almost crushed him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상황이 머리로 좀 그려지십니까? 예를 들어 뭐 한 50m, 100m를 가는데 한 10분이 걸리는 막 밀치고 서로 아우성거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막 주위에서 맴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걸어가시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 갔을 때 목격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보통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끝내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모인 아이들에게 캔디를 나눠줍니다. 랄리팝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200~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서로 캔디를 먼저 먹겠다라고 막 밀쳐대는데요. 한 번은 나눠주는 어떤 분이 넘어질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뭐 등등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집중하여 또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한 한 여인이, 구약의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면 불결했던, 부정했던 한 여인이 몰래 가서 그 무리에 묻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혈류증이 12년 동안 낫지 못했던 질병이 바로 즉시 나아버립니다. 이 여인도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서로 막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치유로 반응하셨던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막 옷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옷깃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45절에 무엇이라고 물으셔요?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어떤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좀 황당한 질문이었으라 생각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시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건넵니다. 주여, 무리가 옹이하며 주님을 미나이다. 다른 말로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은요, 그 상황 파악을 못 하셔서가 아니라,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혈류증을 낳는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를 찝어 또 그와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께서는 정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컨페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녀를 낫게 하시고 그냥 걸어가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비밀리에 그녀도 사라지고 혼자 그 기적의 사건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간증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녀를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서 그녀를 만나고자 하시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요,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그녀를 만나주시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죠. 단순히 낫게 하시고 돌려보내도 됐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주셔요?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단순히 신앙 체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주님을 직접 만나뵈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이라는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도요, 주님께 복받고 또 교회 다녀서 그런 유익을 얻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그런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쳐버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런 인격적인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인으로서 만족하고 성도로서 얻는 복과 유익에 만족해 하는데 그쳐버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헌금 열심히 하면 되지. 신앙 활동 열심히 하면 되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대가를 치르고자 결단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팬이냐 팔로워냐라는 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갖는 관계를 팬과 어떤 유명 인사, 어떤 그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이 농구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농구 선수를 이제 팬인데, 열렬한 팬인데, 농구 선수의 키부터 시작해서요, 뭐 슈팅 기록과 뭐 출생지와 뭐 가족과 또 딸 아들들의 이름까지도, 그죠? 그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까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한 알과 그런 지식과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절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팬으로서 그 운동선수를 아는 것과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임을 묘사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관계가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는 주님에 대해 그는 알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그 긴급한 상황에서 바쁘게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갑자기 쓰셔서 그 여인을 위해서 시간과 관심을 할애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는 적어도 회당장이었습니다.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찮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무리에 껴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여인을 지나치실 수도 있었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셨냐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치유와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이유에서도 있겠지만 더 큰 중요한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요. 놀랍게도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거절을 당하거나 무시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의 귀신 달린 것 때문에 간청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모른 채 하시지만 결국엔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영접하셨고 아마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바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필요하려 하는 자, 특별히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시간과 관심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저에게 큰 도전과 또한 어떤 본을 남겨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도와야 할 사람, 또 신방해야 될 사람, 전화해야 할 사람, 위로할 사람, 또 때로는 저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개인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최대한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노력하셨음을 볼 때에 오늘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불우한 이웃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관심과 시간을 내어줘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요. 대통령 임기 당시에 메릴랜드에 있는 한 감옥소를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장소들 중에 왜 감옥소입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은요, 거기를 방문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40대까지 42대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던 것과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간증했다라.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그러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줬다는 사실. 오늘날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본이 되는 한 행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또 로마서 12장 16절 보면 자긍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상종하기를 또는 돕기를 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저희 주위를 돌아보면은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되어 고생하는 가정들, 또 사회 거리두기와 방역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고립된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타격으로 불안과 정신적인 질환으로 매일을 시달리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에서 회복하면서 휴유증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더 관심과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갈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안부 전화, 용기를 불어줘 넣어주는 메시지, 위로의 가다, 선물들을 통해 우리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한 그들에게 더 관심을 쏟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가지만 이 세계적인 위기를 지나가지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과 매 기회를 포착하느냐를 우리가 주의하여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세크라멘토에 있는 작은 형님이 3월 말로 직장을 잃게 된다는 소식을 최근에 전해 들었습니다. 서럴 헬스 병원인데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었는지 회사 직원 300명 이상을 해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동생이지만 같은 가족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하게 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가 하다가 전에 한번 산호제로 무슨 일로인지 가족이 올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들리라 그랬어요. 새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요. 저희가 그 이후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유난히 큰 아이가 엘리엇이 작은 형님을 위해서 그 세크라멘토 큰아빠를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영어 예배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데 꼭 또 기도하는 거예요.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용돈으로 돈으로 작은 물질로 이제 떼오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도 못 해왔는데 14살짜리 큰아이는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목록을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 관심이 가요. 기도하면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과 사건과 어떤 행사를 놓고 기도하면요, 뭐 잘 됐는지,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죠? 사실 저희 작은 형님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족을 불러서 저희가 뭐 많지는 않지만 작은 용돈을 준 것도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아이디어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울먹울먹 거려요. 그래서 저런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셨구나.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고자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여쭙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위로로 다가가며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상황이 낫도록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얻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배단위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행과 사랑을 넘어서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단계에 이르도록 중간에서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우 어려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 가운데 후유증과 또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도 쉽지는 않지만 먼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때가 그때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헌신의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 예배 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는 연약한 자들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회복 중에 계시는 지체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성도들로서 가정들로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잠을 잘됨과 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시간과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그 정성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키는 일 또한 오늘날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물질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또 이 시대를 또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그 줌 미팅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약간 테크니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또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재직 모임, 예결산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또 1년을 계획하고 그것을 또 여러분의 의사와 마음과 생각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총액의 0.5%를 교회에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닐지 몰라도 smile.amazon.com 들어가셔서 그 단체를 기증 단체를 저희 교회로 설정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박영청 장로님 그리고 박혜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후유증에 관련돼서는 큰 증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계속 우리
장로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 잠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팬데믹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며 순종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